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승리보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 주께 나아가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이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 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로부터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를 하고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이제 보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을 조금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어제 생명의 본문이 이제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전쟁을 걸어와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전쟁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도 그 전쟁에 대응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수장들을 세우고 이제 다윗의 군대를 셋으로 나눠요. 3분의 1은 요압, 그리고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스루야의 아들 이제 아비새를 두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이제 그 지휘 아래 그 군대를 이제 3등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자신도 마치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이제 준비를 하긴 하는데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신하들이 다 말리죠, 다윗을.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나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이제 조건을 겁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그냥 데려오라고 말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이 물론 자신에 대한 도전과 압살롬에 대한 여러 이제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않겠다.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거니까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고 또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나가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는데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되냐면 패배하게 돼요. 뭐 이제 그날 밤에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2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그가 타고 있던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게 돼요. 그때 이제 머리카락이 계속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데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걸리고 타고 있던 노새는 따로 도망갑니다. 자, 뭐 어떻게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꼼짝도 못하게 될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어떤 다윗의 군인이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가서 요압에게 알려요. 아, 내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너는 그걸 보고 왜 그냥 그 자리에 냅뒀냐? 압살롬을 쳐서 죽였어야지 왜 그냥 왔냐?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면 너한테 분명히 큰 상급이 있었을 텐데 다윗이 너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너에게 뭐 은도 주고 뭐 영광의 어떤 그런 물건들을 줬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 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큰 상급을 줘도 왕이 한 그 명령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압살롬을 그렇게 막 죽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래서 나는 그 압살롬 왕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해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너랑 꿈을 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요압이 갑니다. 가서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이제 내용까지가 이제 어제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건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었대요.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압살롬이 죽자마자 요압은 나팔을 불고 이 전쟁을 중단시켜요. 이 나팔을 부는 의미는 이런 거겠죠, 여러분. 어느 쪽이든 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패배한 쪽은 이제 빨리 단념하고 이제 그만 멈추고, 승리한 쪽은 더 이상 이제 사람들 죽일 필요 없다, 힘 뺄 필요 없다, 뭐 이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더 이상의 사륙은 없고 이제 이 모든 전쟁 그 이후의 시간들은 뭐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이 다윗의 군대들이 돌아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큰 구멍에다가 이 압살롬을 옮기고 이제 돌무덤을 만드는데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벌이긴 했지만 압살롬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다, 왕자.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떤 다윗의 전쟁.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함으로써 완전히 압살롬이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전쟁을 벌이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그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많이 해석하고 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벌여야 되는 그 전쟁의 그 비참함을,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이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의 죄악, 이 악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뭐 이제 압살롬이 죽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압살롬이 완악하고 굉장히 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과 전쟁을 벌이고 아들이 죽게 되는, 또 그 아들을 죽이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똑같이 그의 형제들, 다윗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유를 죄의 결과로 많이 봐요. 이유가 뭐가 되었든 이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요, 여러분,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구덩이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17절에서 구덩이에 던지지만 그 던졌다는 것을 뭐냐면은
적이지만 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무덤을 쌓았다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던졌다는 거, 구덩이에 함부로 던졌다는 것은 그냥 이 적으로서 이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알고 지냈던 왕자의 어떤 존중과 존경이 아니라 그냥 적군으로서의, 그냥 뭐라 해야 되죠? 폐기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시체를 그냥 그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던졌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보면은 내어버리고 뭐 쫓아버리고 이런 의미를 사용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압살롬이 다윗이라는 이 왕의 아들이 아니라 적군으로서, 이 도전을 했던 그 적군으로서 이 요압이 이제 대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왕자였고 군대를 거느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압살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함으로 결국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이런 비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머리를 길었대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길었다는 것은 뭐 그때 당시 어떤 뭐 아름다움과 뭐 지위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그 전쟁을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좀 비참하기도 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압살롬의 죽음처럼 비참하게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사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돌 무덤을 쌓았다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죽은 사람을 기리는 의미 정도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돌 무덤을 쌓았다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반역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 이제 뭐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거고 뭐 심판 받을 거고,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실제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뭐 이복 여동생 이제 다말을 뭐 범하고 쫓아내고, 뭐 다윗은 또 이걸 알았으면서 적나라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다말의 친오빠인 이 압살롬은 결국엔 암논을 죽이고 복수하고, 이런 한 가정 안에 살인과 배신과 오해와 그런 죄에 대한 침묵과 이런 것이 지금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압살롬을 또 다윗은 용서하지 않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우둔하고 악하고, 또 어떻게 돼요? 좀 그 앞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갔었지만 돌아와가지고 이 다윗의 후궁들을 또 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비참함의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마주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2만 명이라는 사람이 하룻밤에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본인은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요압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형제죠, 형제에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죄악의 끔찍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사회에서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욕심과 욕망이 있죠. 예. 그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거침없이 저지르는 그 일들을 생각합시다.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그 끔찍한 일들이 사실 그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그 죄악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보면. 욕망과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에 따라서 저지르는 그 죄의 모습들이 사실 참 사람들의 그 개인의 모습을 참 추악하게 만들고,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교회라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굉장히 추악한 어떤 모습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가 내 욕심과 욕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사는 그 결과는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뒤에 18절의 말씀을 볼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하고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19절에서부터는요. 비록 승리는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야 하는 내용, 이제 전쟁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지금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이제 가게 돼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본 요압이 말리죠.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려요, 강하게.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를 보내는 대신 구스 사람을 불러서 이 다윗에게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 아히마아스를 가지 못하게 한 이 요압의 의도는 또 뭐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히마아스가 늘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늘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사람이었대요. 이제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들고 다윗에게 갔을 때는 다윗이 좋은 소식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압살롬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긴 했지만 압살롬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소식을 이 아히마아스를 봤을 때 다윗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작 현실은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겠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을 위해서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아히마아스는 이제 크게 될 사람, 그러니까 크게 될 인물이었다고 이제 요압이 판단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이 소식을 이 아히마아스가 이 다윗에게 전함으로써 다윗에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요압은 이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구스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아히마아스가 요압을 찾아오죠. 이 소식을 자기 시인이 전해야 되겠다. 자기가 좀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이제 그 2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이제 계속 자신을 보내달라 하니까 내가 가서 소식을 좀 전해야겠다 하니까 요압이 계속 말려요. 야,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고 할지라도 압살롬이 죽었다. 이건 다윗이 명령했는데 분명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괴롭게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소식을 이 만류하는 것을 이제 듣지 않죠.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여러분 이번 소식은 다윗은 기뻐하지 못할 만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듣지 않죠. 참 여기 사무엘상하의 본문에서 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 요압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서 이 아히마아스가 가요.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사실 이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승리, 인간적인 승리는요,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는 얻었지만 그 승리는 결국 이러한 승리예요. 아들이 죽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된 이유가 또 다른 아들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고, 또 그 원인이 자신의 죄악으로서 시작된 것이고, 얻은 것이 없는 승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얻은 승리는요, 이러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간구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이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승리는요, 승리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말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죄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눈에는 그 전쟁이 승리하였고 이겼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전쟁의 마무리는요, 우리가 끝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전쟁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